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자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더욱더 명확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과 관련하여 저희가 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공하는 사실들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게 정말 내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정말 저희 안에 이 계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의미가 우리 삶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오늘이 저기 이 서울교회가 개척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따로 드리느라 좀 잘 와닿진 않긴 하지만 5년 전에 라운지톡이라는 역삼동에 있는 건물에서 처음 이 서울교회 예배가 시작됐었거든요. 혹시 그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 계십니까? 네, 여기 몇몇 분들 계시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 이후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정말 저희가 많이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그 페북에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딱 5년 전 오늘 해서 이렇게 가끔씩 뜰 때 있잖아요. 네, 참 나이가 저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나이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5년이 어찌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은지. 옛날엔 5년은 참 길었었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영광된 날입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3일 전, 약 2000년 전에 3일 전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분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시체를 이렇게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이렇게 이틀이 지난 동안에 시체가 무덤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이 이렇게 많이 퍼져가는 가운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던 바로 일요일, 즉 한 주의 시작이 되는 바로 오늘인 거죠. 오늘 바로 새벽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셔서 무덤을 나오셨고 무덤은 오늘날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었습니다. 왜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셔서 치르셔야 될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삶을 주관하고 우리 삶에 침입하고 우리 삶을 영향을 미칠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에 보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과거의 세월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것처럼 사망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고 그 결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두려움과 모든 처참한 저주들이 사람들의 삶을 끝없이 괴롭히고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고 결국 그 끝은 사망이란 죽음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그 죄가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지배하게 되자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 죄의 발판을 삼아 사람들의 삶에 침입하여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삶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모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가신 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그냥 종교적인 재판을 받았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을 당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붙잡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과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은 심판을 받으셨고 그분은 정죄를 받으셨고 그분은 버림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고 그분은 멸시를 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맞으셨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그분의 겉모습의 처참한 배후에 그분의 영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전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짊어지신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되셨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 그분은 죽으시게 됐죠. 그분은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분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그 다음날 이렇게 3일이 되는 동안 그분은 시체 상태로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 계신 동안에 그분의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분의 영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옥에 내려가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가 소속된 영토가 지옥입니다. 마귀가 소속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마귀에게 팔려간 모든 인류가 지옥으로 가게 된 거죠. 마귀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3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잠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마귀라면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겪게 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죽음은 누가 일으키는 것이죠? 마귀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영향을 미치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킨 것도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능력을 가진 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죽음 이꼴 마귀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종 권세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 최종 권세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우리의 죄의 가장 저주의 마지막 상태가 뭐죠? 죽음입니다. 질병의 궁극적 목적도 죽음이죠. 기근의 궁극적 목적도 죽음입니다. 두려움의 궁극적 목적도 죽음입니다. 마귀는 우리 삶의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두려움과 이 모든 고통들을 통해서 결국 그 끝은 죽음으로 가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동일시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들어가셔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신 거죠. 그분이 죽으셔 있는 동안 그분의 영혼은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지상을 떠도시는 것도 아니고 또는 시체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 그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분을 이기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분이 어떻게 이기셨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견하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분이 마귀를 멸하셨는데 어떻게 멸하신 거죠?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겨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건하게 공개적으로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WNT 전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적의 권세들과 통치자들을 흔들어 자신에게서 떨쳐내시고 자신의 승리로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적의 권세들과 통치자들을 흔들어서 자신에서 떨쳐내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가 그분의 영에 전이 돼서 죄로서 죄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이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죄로서 죽으셨습니다. 죄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 졸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끌어간 거죠.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가 되셔서 마귀의 그 졸개들이, 정사와 권세들이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신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새로운 피조물의 첫째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분이 가장 첫 번째로 거듭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지옥에 들어가셔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그 정사와 권세들이 죄가 되신 그분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그 상태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분이 거기서 먼저 죄에서 의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즉 그분이 거기서 먼저 거듭나신 것입니다. 거듭나신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분을 붙들고 있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떨쳐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흔들어서 자신에게서 떨쳐내시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붙어있던 것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떨쳐내셨다는 거죠. 떨쳐내시고 나서 자신의 승리로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자신의 승리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무엇이죠? 그 졸개들, 마귀의 졸개들의 가장 헤드는 누구죠? 가장 우두머리는 마귀입니다. 사단, 루시퍼. 마귀는 여러 명이 아니죠. 사실 마귀는 한 명이죠. 더 데블. 이렇게 한 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데몬의 그 귀신들, 그 다음에 그 악한 영들, 그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 군대가 있는 거죠. 가장 최종 권세는 마귀. 바로 그 마귀죠. 예수님께서 졸개들을 이길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적과 싸워도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대치를 하면 김정은이 제거되면 사실 모든 게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헤드를 죽이면은 밑에는 다 이렇게 파괴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들을 떨쳐내시고 가셔서 그분이 지옥의 권세자 헤드인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사단을 완전하게 패배시키셨습니다. 사단이 패배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마귀의 밑에 있던 모든 군사들은 그걸 벌벌 떨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의 우두머리가 처참하게 패배당한 걸 지켜본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 모두 무장해제됐습니다. 무장해제됐다고 확대 번역 성경이 일어났는데, 즉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먼저 그 안에서 거듭나시고 그리고 그 헤드인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재밌는 사실이죠. 마귀를 이기신 다음에 그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세요.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좀 이건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함께 죽음에서 일으켜 걸어 나오시게 됩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묵은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사망과 지옥의 열쇠는 원래 마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그 마귀가 죄로 인하여 사람의 삶에 그 죄가 빌미가 되어 사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그로 인해 마귀는 사람들의 삶에 사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사망을 일으키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을 패배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사실과 지옥에 들어가셔서 그날 거듭나셨고, 거듭나고 지옥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파괴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인 열쇠를 뺏으셨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죽음에서 걸어 나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걸어 나오신 그날이 바로 오늘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시체에 있었던 그분이 시체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게 됐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같이 봐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일으키셨으니, 풀어서, 즉 사망의 고통이 그분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감쌀 수 있었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감쌀 수 있죠? 그가 죄가 되셨기 때문에 감쌀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사망의 고통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죄인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죄인만이 가서 그 사망의 고통 아래서 지배당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그분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그 사망의 고통 안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지셨고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왜죠?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분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망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분을 붙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사망이 그분을 붙들려고 했다가 그분이 그분 되시자 붙들지 못하고 그들이 다 벗겨졌다는 거죠. 로마서 6장 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즉 그분은 다시는 사망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사망이 그분을 잠깐 지배하였으나 그분이 그분 되시자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지옥에서 전투를 하셨고 완전히 지옥의 그 무리들을 다 패배시키시고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 붙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거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마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굳이 가서 이렇게 그 마귀랑 싸우셔야 했었을까요? 왜 그분이 지옥에 가셔? 손을 들고 오지은 학생 한번 발표해 보세요, 학생. 네. 우리도 이기게 해주려고. 네. 아멘.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분은 사실은 싸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마귀보다 우세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망에 들어가셔서 사망을 이기신 이유는 우리의 자리로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셔서 우리와 동일시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셔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놓기 위해서 그분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이긴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다시 풀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녀들이, 즉 사람들인 우리가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취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셔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죽음에 벌벌 떨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고 죽음에 속박당해서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인류의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고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덤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옥의 권세 잡은 자를 패배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5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합하여 그분과 동일시되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죽었나니, 즉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죠.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 그가 장사되었을 때 나도 장사되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동일시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분이 장사되셨을 땐 우리와 동일시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죽으셔서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옥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죄가 되셔서 지옥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와 완전히 동일된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어 그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묻혔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 일을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즉 그분이 무덤에서 일으켜주시고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분이 거기서 걸어 나오셨을 때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 그분이 죄에서 의로 거듭난 순간 마귀는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그때 거기에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셨을 때 그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의 무리들은 태어났습니다. 마귀는 목격했어요. 죄가 의로 바뀌어지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이겨올 때마다 죄에 있었던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걸 마귀는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의인으로 변화된 순간, 의로 거듭난 순간 예수님의 그 승리에 동일하게 참여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마귀와 그 지옥의 권세 잡은 자들은 다 완벽하게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본성에 참여한 자들에게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지금도 마귀는 패배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냥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합법적으로는 2000년 전에 그들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사망의 열쇠는 예수님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잘 집중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고 죽었으나 이제 나는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그리고 내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죄의 능력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죠? 사망이 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승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노라. 그 말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있었고 죄로 인하여 그 지옥이 우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셨고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한 순간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의 저주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단지 이 땅의 몸의 수명이 그냥 지나서 이 겉옷을 벗고 영원한 안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죽음 아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모든 두려움과 실패와 질병과 그 가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여 새롭게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승리하였고 그 승리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이 무엇이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막 마귀를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가 여기 주보엔 준비하지 않았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아, 7절이네요. 7절. 7절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도망은 어떨 때 치죠? 내가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화낸다고 제가 도망치나요? 아니죠. 제가 무섭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죠.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devi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 헤드, 지옥의 세력을 잡은 자, 그 헤드에 대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면 그들은 도망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그 패배당한 걸 그 귀신의 졸개들은 다 목격했고 처참하게 그들은 그 개선행진에서 패배자로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그는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야지 우리 삶에 여전히 침입하고 마음껏 해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분의 부활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부활의 승리에 우리가 정확하게 참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마귀가 설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죽음이 설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생생히 계시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실패가 설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항상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얘기하십시오. 사망아, 너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렇죠? 실제로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에 쏠 수 있었던 건 죄와 그 죄의 저주였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사람은 죽고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또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분과 함께 천상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속한 자리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한다. 그가 우리를 하늘에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그 하위의 것들도 그럼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실패들. 사실은 마귀가 사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그 능력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프면 아프니까 두렵잖아요. 상처가 일어나면은 아파서 일어난 상처도 있지만 여타 기타 다른 상처들이 있죠. 마음의 어떤 실패의 기억들, 안 좋은 경험들, 그런 상처들이 결국 우리에게 일으켜낸 건 뭐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종로로 가게 합니다. 스미스 위글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점프하는 건데 두려움은 머뭇거리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은 머뭇거리게 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담대하게 도약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도전한다는 거죠. 믿음은 전진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뭐죠? 두려움은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한다는 거죠. 막 좀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것도 두려움이지만 그건 큰 두려움이고 사소한 두려움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삶의 은연중에 많이 껴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이거 또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실패할 바에 그냥 하지 말자. 머뭇거림이죠. 두려움입니다. 이거 했는데 나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즉 모든 고통의 결국은 두려움인 거죠. 사도 요한 얘기하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 즉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고통, 내가 안 좋은, 나에게 상처가 된, 나에게 어려움이 있던 그런 기억들은 결국 두려움을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의 권세 잡은 자가 패배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무찔러졌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일으켜져서 서서 굳건하게 가슴을 확 펴고 얘기하십시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는 패배하였다.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패배하였다. 너가 나를 속이기엔 늦었다. 넌 너무 늦었다 마귀야. 넌 이미 2000년 전에 패배해버렸다. 그러면 넌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에 참여한 자다. 나는 승리했고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난 하나님의 부름받은 가운데 있고 나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데 아무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 너가 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도 말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나는 승리한 자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 너는 나를 패배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은 그분이 확실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승리도 사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게 실제적인 것만큼 우리의 승리도 실제적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시고 그분이 지옥을 이기셨다는 게 실제적인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지배력이 없어지는 것도 실제적이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서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종노릇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네. 태도가 바뀌어야겠습니다. 우린 그분의 승리에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이긴 승리에 우리는 이제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승리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같이 좀 배우길 원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혹시 찬양 가사 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영어 가사인데 너무 그냥 쉬워서 저기 뭐 번역을 또 밑에 돼 있긴 하네요. 근데 할렐루야 뜻 아시죠? 할렐루야 뜻, 할렐루야. 제 주님을 찬양합니다죠. 예, 그 다음에 You have won the victory 이렇게 나왔죠. 예, You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You have won it all for me.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이기셨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이기셨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이기셨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PPT 가사 보겠습니다. 네, That could not hold you down. 죽음이 당신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네, 죽음은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You are the risen king. 예, 예수님, 당신은 살아나신, 일으켜지신 왕이십니다. 예,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사람들이 비웃음 가운데 그를 비웃으면서 팻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들은 조롱하며 그렇게 적었지만 그건 실제였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일으켜지신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일으켜지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을 떠올렸을 때 그분의 어린 양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시점이 전환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땐 그분은 어린 양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자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로서 그분이 일으켜지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말하죠? 사자가 무엇을 지칭하죠? 동물의 왕이 누구죠? 사자죠. 사자가 외칠 때 모든 동물들은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 마귀는 예수님의 그 사자와 같은 모습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사자로서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리고 seated in majesty, 권능 가운데 앉힌 바 되게 되셨습니다. You are the risen king. 그분은 일으켜지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신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You have won the victory. 할렐루야, You have won it all for me. They could not hold you down. You are the risen King, seated in majesty.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You have won the victory. 할렐루야,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이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그분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승리를 선포한 가운데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당신의 승리를 견뎠습니다. 당신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 승리하셨습니다. 오 야르야르르 바세카르마자야르. 마귀는 패배한 자입니다. 마귀는 패배한 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마귀야, 너는 패배한 자다. 마귀야, 너는 패배한 자다. 너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러날지어다. 대적한다. 너는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져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야레야레르르 바시오카라바. 오 라바야레르르 바세카야레르르 바세카야레르르 바세카야레르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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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기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기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너가 이기는 승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지옥은 나를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망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승리한 자입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귀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그 영향력을 내 삶에서 몰아냅니다. 마귀야, 너는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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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카라바 세카라바 쇼카라바. 할렐루야. 바세카라바. 할렐루야. 바세카라바. 아라바 쇼카라바. 올라바카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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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도 패배했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면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서 말하십시오. 질병아, 너가 감히 누구이길래 내 몸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당장 몸에서 떠날지어다. 몸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꼬집고 책망하노니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의 연약함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내 몸에 떠날지어다. 치유함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두려움은 내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머뭇거림은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안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아, 너는 떠날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떠날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그 기억들아 떠날지어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때 나도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의 참여한 자다. 나는 승리의 참여한 자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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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승리의 참여한 자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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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자 가라바가라바가세카라바. 오 야라라라바세카라바. 오 야라바세카라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카라바.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이긴 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오 야라라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나는 이긴 자보다 나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되었습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패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장난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거절합니다. 실패를 거절합니다.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승리에 참여한 자입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나는 승리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나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나의 존재가 성공입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그 승리에 참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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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걸어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하며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오늘 부활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이 부활하신 승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셔서 그분이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 지금 성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llelujah.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질 나의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부서질 나의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부서질 나의 몸이니,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니, 그분이 부서지신 몸과 그분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떡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그 승리를 위해서 하신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떡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잔을 들며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바로 그 당신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사망과 음부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실패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 가운데 유업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이 승리가 모든 영역에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더 이상 이제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굳건하게 서서 그 마귀와 그 일들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모든 영역 가운데 더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